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우리 예배한 우리 모두 위에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레미야 40장의 말씀 중에서 특별히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는 것을 행할 수 있는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예레미야 40장의 말씀은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된 다음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이 유다에 임할 것을 여러 번 거듭해서 예언했죠. 그로 인하여서 수치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서도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구덩이에 처박히면서도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38장 17절과 18절에서도 보면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에게 말하기를 내가 만일 바벨론에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와 내 가족이 살겠지만 내가 만일 항복하지 아니한다면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 무서운 경고의 말을 했다는 말이에요. 유다가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래야지 시드기야가 그나마 그 생명이나마 보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나마 예루살렘이 좀 온전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시드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예레미야의 말대로 바벨론에게 항복했던 것이 아니라 버티기를 선택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대단한 저항을 했던 것도 아니에요. 힘을 모아서 바벨론에게 저항해서 싸웠던 것도 아닙니다. 그냥 성문을 닫고서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텨보려고 한 것이죠. 그렇게 버티다가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나중에는 밤중에 몰래 도망을 치는데 그러다 결국에는 바벨론 군사들에게 잡혀서 그 눈을 뽑히고 사슬로 결박되어서 비참하게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던 신세가 되고 맙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아니한 시드기야 왕의 마지막은 너무나도 비참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이 함락당하는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레미야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유다 땅에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있어서 그가 유다 백성들에게 또 시드기야 왕에게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이 예레미야가 앞으로 바벨론이 유다 땅을 정복하게 될 것이고 유다가 멸망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미리 예언해서 맞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 왕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알고 있는 예언자, 선지자, 그것도 자기들의 승리를 예언한 예언자라고 하니까 이 예레미야가 좋게 보이는 겁니다. 예레미야에 대해서 호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를 석방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예레미야 39장 12절을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사령관 느부사라단을 불러다가 예레미야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하고 명령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40장의 이야기인 거예요. 바벨론의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를 풀어주는 이야기인 겁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은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원래는 예레미야도 다른 유다 사람들처럼 포로로 잡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신세였던 겁니다. 예레미야가 사슬로 결박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던 중에 이 왕의 명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를 풀어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 라마라는 곳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의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를 풀어주면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 우리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아멘. 바벨론의 사령관인 이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하는 말이 무엇이냐? 지금 유다가 이렇게 전쟁에서 패하여서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가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바벨론 군대가 유다에 쳐들어왔기 때문에 유다가 멸망하게 된 것이지만 사실 그 실상은 이 모든 것이 다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일이다 하는 것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심판하시기 위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또한 그것을 숨기지 아니하시고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미리 경고하셨어요. 주님께서 장차 임할 재난을 선포하신 것이죠. 재난이 있기 전에 재난이 있을 거라고 미리 알려주신 겁니다. 경고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전에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시기로 계획한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근본적인 원인이 유다 백성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거역하고 하나님께 범죄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죄를 지은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하는 것이죠.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러한 고백이 무슨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할 이방 사람이 이 모든 것이 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다고, 이 모든 것이 유다 백성들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정작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무시했는데, 심지어는 사람들에게 불길한 예언을 전한다는 이유로 선지자 예레미야를 핍박하기까지 했는데, 이방 나라 바벨론의 사령관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느부사라단은요, 바벨론의 사령관입니다. 그 막강한 바벨론 군대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고백하는 게 뭐예요? 이 승리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자기들이 강해서 이길 수 있었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벨론 군대가 강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에게 벌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신 것이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우리 손에 붙여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를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이 말을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무슨 말이 됩니까? 만약에 너희가 믿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도와주셨더라면 우리가 아무리 힘을 낸다고 하더라도 너희를 이길 수가 없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였더라면 우리가 감히 너희를 이길 수가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바벨론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다행스럽게도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우리의 승리가 이루어졌도다. 우리가 그 덕분에 승리할 수가 있었다. 이것이 저 이방 민족 바벨론의 사령관이 하는 이야기였다 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방 민족들도 다 아는 것을 정작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유다 백성들만 알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신지, 얼마나 강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신지 저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두려워서 떨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도와주실까봐 걱정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이 강하여질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데, 정작 유다 백성들은 그 하나님으로 만족하지를 못하고 이 세상의 헛된 우상들을 따라다니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미 주어진 축복을 어디다가 다 내팽겨 치고서는 헛된 곳에서 복을 구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결국 그들은 스스로 심판을 자초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을 아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내가 주님 한 분만 있으면 충분하구나. 우리 주님이 너무나도 크고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너무나도 큰 능력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만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그것으로 충분하구나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시고 나아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능력의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헛된 곳에서 도움을 찾으려고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할 때에 이 세상 그 무엇도 감히 우리를 넘보지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저 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지를 않는다면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하여서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었던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두려운 마음으로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헛된 능력을 구하고 헛된 소망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어지는 예레미야 40장 4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바벨론의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를 풀어주면서 바벨론으로 같이 가자는 제안을 합니다.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면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그런데 이것이 결코 강요가 아니고 내가 만약에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어디든지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거라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예레미야 40장 5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었느냐?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느부사라단이 다시 제안을 하기를 바벨론 왕이 유다를 다스리기 위하여서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이 그다랴라는 사람을 총독으로 세울 것인데 그에게 가서 백성들과 함께 사는 것이 어떻겠냐고 다시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본다면 어떤 거예요? 먼저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나랑 같이 바벨론으로 가자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같이 가고 싶어 한 거예요? 같이 가고 싶어 하지 않은 거예요? 같이 가고 싶지 않아 한 거예요. 바벨론으로 가자는 이 느부사라단의 제안을 듣고 예레미야가 마음이 끌려 하는 것 같았으면 느부사라단이 두 번째 제안을 할 필요가 없었겠죠. 처음부터 예레미야는 바벨론으로 가기보다 유다에 남기를 선택한 겁니다. 예레미야가 느부사라단으로부터 돌아서려고 한 겁니다. 돌이키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눈치를 챈 이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두 번째 제안을 한 것이, 이왕 유다에 남을 거면 어디 다른 데 가지 말고 바벨론 왕이 세운 유다 총독이 있는 곳에서 살면 어떻겠냐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예레미야에게 있어서 좋은 선택지는요, 어쩌면 바벨론으로 가는 것일 수도 있어요. 만약에 예레미야가 바벨론으로 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레미야를 좋게 본 상황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게다가 군대의 사령관인 느부사라단도 자기가 예레미야를 돌봐주겠다고, 자기가 예레미야를 선대하겠다고 약속해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바벨론으로 가기만 했다면 왕과 사령관 같은 유력자들의 어떤 도움을 받아가면서 평안한 삶을 살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유다에 남기를 선택한 거예요. 전쟁으로 인하여 황폐해진 그 땅에 남기를 선택한 겁니다. 사실 이 유다에 남는다는 것은요, 예레미야에게 있어서 그렇게 좋은 선택지가 아닐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뭐였어요? 유다 백성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서 유다가 멸망할 것이라는 예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언이 정말로 이루어졌어요. 정말로 예루살렘이 함락당했습니다. 유다가 망했어요. 그러면 이제 유다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인정하게 될까요? 당신이 말했던 대로 정말로 우리나라가 멸망하게 되었군요. 당신 대단합니다. 당신 진짜 선지자입니다. 뭐 그러면서 예레미야를 인정해 주겠습니까? 아닌 거예요. 아닌 겁니다. 그게 뭐 좋은 소식이라고. 나라 망하는 거 맞췄다고 그거 좋아해 줄 사람 누가 있겠어요? 오히려 어쩌면 반대로 네가 그렇게 재수 없는 예언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멸망한 것이라고 예레미야를 핍박할 수도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죠. 열왕기상 17장을 보면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가뭄을 예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죄로 인하여서, 특별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아합 왕의 죄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에 가뭄이 올 것이라고, 이스라엘에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3년 동안 이스라엘에 큰 가뭄이 옵니다. 3년이 지난 다음에 엘리야가 아합 왕을 찾아가요. 그런데 그 아합 왕이 엘리야를 보고서 제일 먼저 한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녀 너냐?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하는 거였어요. 사실은 지금 아합 왕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에 가뭄이 들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사람 누구예요? 아합 왕인 겁니다. 그런데 그 아합 왕이 엘리야를 보면서 말하기를, 네가 바로 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사람이다. 너 때문에 이스라엘에 가뭄이 들게 되었다. 그렇게 오히려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자기의 죄를 깨닫지를 못하니까, 자기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온 것을 깨닫지를 못하니까 엘리야가 가뭄을 예언하고서 진짜로 가뭄이 왔다. 엘리야 때문에 가뭄이 온 거다. 하나님의 사람을, 선지자를 탓하는 모습, 그게 이 아합 왕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어쩌면 예레미야에게도 동일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네가 우리나라가 바벨론에게 멸망한다고 예언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진짜로 멸망하게 된 거다. 네가 그런 불길하고 재수 없는 예언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망하게 된 것이다.
이게 다 네 탓이다. 너 때문이다. 예레미야를 탓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유다로 가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가면 왕에게 인정받고 사령관에게 인정받으면서 평안하고 안락한 생활을 누릴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예레미야는 시련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유다로 갑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는커녕 오히려 비난받고 핍박받을 것을 감수하면서 전쟁으로 황폐해진 나라에서 고통받는 백성들과 함께하는 것을 선택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레미야는 그것이 자기의 사명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거기서 내가 할 일이 있다. 내 몸 편한 곳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일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는 곳으로 가야 한다. 이것이 예레미야의 믿음이었던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믿음의 모범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는 무엇을 쫓아서 살아갑니까? 부와 명예와 권세를 쫓아 살아가기보다, 육신의 평안함과 당장의 즐거움을 쫓아서 살아가기보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내가 편하고 내가 좋은 곳이 아니라 내가 할 일이 있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힘들더라도 고되더라도 그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그곳에서 내가 해야 하는 일이 있다면 기꺼이 그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또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맡겨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때에 세상이 줄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더 큰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두 가지를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분이신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순종한 자에게는 복을 주시지만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자에게, 범죄하는 인생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을 내리신다는 것,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만 합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나에게 좋은 곳, 내가 편한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알 때에,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그 영광 보좌를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